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이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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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계하는 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취할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대박해를 당했을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그 당시는 예수를 믿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 당시에는 고린도의 위쪽 지역인 니고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이제 이송으로 됩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는데 그래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 이 grace, 어제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 서신 중에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 중에 한 것도 이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빠진 곳이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을 토소라고 토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시체예요. 시체. 뭐 사도 바울만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시체죠. 죽은 자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두 다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자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스트롱,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약한 내가, 약한 우리가 스트롱, 강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위에 놓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착각을 하죠. 다른 것으로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스트롱 되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스트롱 되고 강건해진 줄 압니다. 그러나 또 건강이 있으면 스트롱 되고 강건해질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강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여진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냐.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대로를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새로운 말을 할 것이 없이 내가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했던 말을 디모데에 너는 그대로 선포해라. 이걸 부탁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들었던 걸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지 마라.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걸. 그러니까 나에게 들은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근데 보세요. 여기 아무에게 부탁하라 말 안 합니다. 아무에게나 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살도록 권해라는 거예요. 권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뭐예요? 권면해라는 거예요. 권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부탁받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에게 디모데 너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하게 너에게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걸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요. 진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내가 좋은 군사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갈등이 들어가게 있습니다. 갈등.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그 바람과 예수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바람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게 목회를 해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여행하면서 즐기면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은 그래. 우리 생각은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행복하고 잘 자고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권면하는 걸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정말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도 같은 신실한 사람 디모데에게 뭐라고?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고난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고난이 좋겠어요.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영적 스트레스 받죠. 거기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곳으로 땡이다 만사형통이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그러한 길이기는 하지만 영생의 길이기는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여정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거죠.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거에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기로 어째요? 미리 예정하고 작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뭐라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한다면 군사라고 한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병사냐 그리스도의 군사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얽매인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병사로 모집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병사와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제자 삼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군사고 병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 다시 병사의 병사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제죠. 제목. 경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경기하는 자인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사, 군사를 뭘로 묘사를 하냐면 보세요. 경기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기하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뭐냐면은 여러분 뭐예요? 누구예요? 경기하는 자다. 사업가도 아니요, 회사원도 아니요, 직장인도 아니요, 학생도 아니요, 어떤 회사의 회장도 아니요, 기업의 회장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경기하는 자.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경기하는 자라는 걸 놓치기 때문에 정체성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물 쓰듯이 써버리는 거죠.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학생으로 신분으로 있다가 학생의 신분으로 있다거나 그리고 직장인으로 있다거나 회사원으로 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 있다거나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허울이라는 거예요. 허울뿐이고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허울뿐이고 다 벗겨져. 다 던져버릴 거예요. 앞으로는. 허울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경계하는 자 위에는 경계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수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일 뿐인데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모든 자가 여러분 경계하는 자인데 그냥 하느냐?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계에서 탈락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탈락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낙오자가 된다는 거죠. 어떤 낙오자입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실패자, 탈락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오늘도 찬양했지만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한 번 열린 것이 끝까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기하는 자들인데 법대로 경계를 하지 않으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간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내가 그 규칙대로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향방이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안 받아요? 그럼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뭐예요? 승리의 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법. 알아야 돼 지키니까.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법을 알면 그 법대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법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캐논. 그걸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냐. 참 정체성은 뭐냐.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 그렇다면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법대로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경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룰 안에서 여러분 마라톤을 해야지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지 선수로 들어오는 거지 바깥에서 뛰어봐요. 자기는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정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야 여러분 법대로 경기를 해야만 상급이 있고 승리의 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이 뭐냐, 이 규칙을 지키는 자가 승리의 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죠. 끝까지 가야지만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방향 없이 대충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이냐? 먼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 안 받으면 상급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천국을 못 가는데 무슨 상급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목적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야 돼요. 이왕이면 걸어갔다면, 천국 갔다면 여러분 어때요? 상급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돼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귀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 뭐냐? 영혼의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방주를, 믿음의 방주를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가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 죽는데, 죽고 나면 그대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경솔히 여겼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느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상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의 간을 못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가리키죠. 다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깨닫든지 이것을 내가 못 깨닫든지 간에 경기장에서 경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법대로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룰 안에서 뛰든지 밖에서 뛰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는 경계하는 자들인데, 결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경계하는 자들은 룰이 있는데 그 룰, 법칙, 규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룰대로 경기를 해야 제대로 된 경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까지 향하는 장거리 마라톤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장거리 마라톤. 그래서 그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 캐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믿음의 법으로 뛰는 천국을 향한 마라톤으로 우리가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뛸 때 뭘 가지고 뛰어야 되느냐? 그냥 뛰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타민C, 에너지를 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뛰어야 되느냐? 여러분, 믿음 가지고 뛰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뛸 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냐?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법인 영생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이렇게 법대로 완주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자의 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멸류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경기하는 자들인데 천국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뭐 지금 주자로 지금 뛰고 있단 말이죠. 뛰고 있는데 결국 그 거리를 완주해야만 생명의 관을 받았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현 주자로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가선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앞서가신 선진들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안 보이죠. 그들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하게 둘러싼 그것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미리 경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경주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경주가 어떻다는 것을 이 사람들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분들은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지금 깨트고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내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뛰고 있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심장이 뛰어야 돼요. 믿음으로. 막 열심히 뛴다고 한다면 심장이 발딱발딱 뛸 거예요. 죽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주하지 않는 자는요. 심장 뛸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졸고 있으니까.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다 졸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코 경주자로 뛸 수 없어. 주자가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못 뛰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며 주어진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경기할 때 여러분 무슨 배낭을 메고 뜁니까? 다 여러분 무거운 거 다 던져버리잖아요. 간단한 옷만 입고 뛰지 않습니까? 몸을 가볍게 해야지 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경계하는 자가요. 이것저것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그 무거운 모든 짐을 갖고 달리면 되겠어요? 걱정, 근심?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경기하는 자들은. 그래야 뛸 수 있어요. 믿음의 선수들, 믿음의 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버겁게 무겁게 갖고 다니면 되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당하게 해라. 레이스를 펼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 끝까지 완주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가 뛴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결국 완주하게 됐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 믿음을 완주했을 때만 구원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방심은 금물이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참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주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도 완주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는 공식 기록에 반영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라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했다면 끝까지 완주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지금 주자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도중에 진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마가처럼 가버려요. 도중에.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왜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니까. 고난은 복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라니까 못 받겠는 거야. 힘들겠는 거야. 힘들어. 포기해버린다. 포기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교회에서 터지거나 발생한다거나 또는 팬데믹 같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에서 탈선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되어서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지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페인이에요. 페인, P-A-I-N, 통증. 통증이에요. 염증이고 그래서 가장 큰 통증과 아픔을 채우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왜? 당신의 자녀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중도 하차해버리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싶으나 그래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또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려질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경험을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한 번 세상 떠나버리면 돌아오기가 더 희박해요.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죠. 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길을 안 열어요. 진짜 주님 오시면 어쩔까?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 내가 말을 안 듣죠? 주님 와도 꿈뻑꿈뻑 할 거예요. 만내하고 끝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파수꾼처럼 지켜야 돼. 내 믿음을 파수꾼처럼 지켜야 된다니까요. 무엇이 내 믿음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터친 거예요. 못 가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100% 지옥 갑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 절대 거짓말할 수 없죠. 왜 거짓말합니까? 예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천국 못 가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 지금은 아닌데 후일에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믿음을 떠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 믿음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믿음 떠나면 반드시 뭔가를 사람은 채우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뭘 채우냐. 귀신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 떠나게 되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자가 그 법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탈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가만 안 놔둬요. 사단이요 가만 안 놔둬. 마귀가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천국 입성할 수 있는데 코앞이 천국인데 거기까지도 끝까지 쫓아온 사단 마귀 귀신에게 미혹돼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막히고 지옥으로 향하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끝맺는 자들이 많다는 거. 많습니다. 많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되어버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뒷받침해 준 근거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뭐라고 말하면 이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성령의 은사도 받아보고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혀보니 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타락하면 무섭고 목사가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무섭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분명히 용서받지 못한 죄도 있는데 하나님 눈밖에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아웃이요. 끝나는 거예요. 심판 외에는 없어. 답이 없어. 심판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죠. 돌아올 줄 모르는 교만. 그래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에서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주자가 법대로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여러분 뭔 관계인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관계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언약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는 거거든요. 그 파기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라 내가 파기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큰 적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이 뭐냐? 나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나요. 내가 여러분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걸 막아. 내가.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은 나로 충만하게 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데 생명의 책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착각이죠.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름을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왜? 이겼으니까. 규칙대로 여러분 경기했으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기회, 즉 보류하고 유예 기간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요. 이루라. 그러니까 나 자신 사도 바울 나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겸손함으로 가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치지 않으면 끝나는 거다니까요.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를 쳐야 돼. 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린다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맞는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5을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들은 남겨지고 말죠.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쾅쾅쾅 똑똑똑 해도 여러분 누굴 열어줍니까? 못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코 이렇다 저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예요? 우러먹어서는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 지금이요.
지금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믿음은 어땠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할게요. 그럼 해야지. 안 잘라면 안 잔다고 해야지. 왜 잡니까? 약속했으면 해야죠. 약속하면 해야죠. 과거에 나의 믿음은 어땠었는데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의 믿음이 here and now 어쩌야 이 말이에요. 어제 믿음이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 내가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나도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어째요? 파손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어야 하고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왜?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약하니까. 절대로 그래서 믿음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완주까지 가야 끝나는 거죠. 도중에 하차한다거나 도중에 포기하고 앉아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더 힘을 내서 경주자로서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디모데야. 그건 그 디모데에게만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2000년 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누가 나중에 믿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계속해서 침노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침노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요. 경계하는 자들이죠.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때요? 반칙이요. 그 믿음이 반칙한 사람 많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반칙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반칙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칙하는 자들은 절대로 여러분 갈 수 없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반칙하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니야. 그건 반칙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규칙이야. 여러분 우리는 반칙합니까? 규칙합니까? 나는 주여 주여 잘 부르짖어. 잘 부르짖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가면 반칙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주여 주여 해놓고 안 살아가 버려. 반칙.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규칙. 법대로예요. 경계하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곳은 들어간다고 할지언정 천국만큼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경계했을 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죠. 반드시 규칙대로 있을 때 법대로 경계했을 때 승리자의 간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경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센터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반칙이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반칙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고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 하면서도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 반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성경 없이도 너무너무 잘 삽니다. 성경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모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휴대폰은 있어야 살아. 근데 말씀이 없어도 산다는 거죠. 휴대폰이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행함이 없어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정말 여러분 무서운 가르침이죠. 믿음은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두 개의 톱니바퀴가 굴러가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는데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 우리는 이 행함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건 불법에 행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 이건 불법에 행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급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않지?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게 불법.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이 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어느 곳에서도 일관성을 가진 말씀은 뭐예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다시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쭉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하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무너짐이 여러분 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법대로 경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뜻이.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왜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돼요? 초상집 가는 거지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모든 산 사람이 마지막에 초상집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끝이 곧 초상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것이다. 왜?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터미널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여러분 퍼뜩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이 7장 2절 말씀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면류관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니까.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쭉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디모데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라 오늘 말씀을.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할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할 때 지혜와 총명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 그건 누구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여러분 경계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체는 뭐냐?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에 임해야 되냐?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그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텍스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때 오늘도 마찬가지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결국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승리의 간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9월 한 달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셔서 법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텍스트대로 캐논 자로 딱 재는 게 텍스트예요. 말씀대로 캐논 법대로 경계하심으로 결국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심장이 뛰고 우리의 손발이 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뛸 수 있도록,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뛸 수 있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에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들, 여정들이 이러한 축복의 여정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게 생명의 여정이고 영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